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먼저 지난주일 말씀 댓글 읽기 소개부터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반응을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난주일 예배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평생 소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말씀 댓글 읽기 첫 번째, 바울의 평생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맛을 알려면 고난의 맛을 알아야 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해 몸부림치는 바울처럼 저도 예수님을 향한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 댓글 읽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으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라합처럼 주소지를 확실히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알고 본받고 닮아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이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댓글 읽기 한번 꼭 도전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댓글 읽기를 쓰실 때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 결단, 다짐, 회개, 이런 말씀들이 떠오르면 그걸로 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목표가 확실한 삶.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냐라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옥포 대첩에 가면 이순신 장군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은 역사적으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죄에서 승리였고 우리를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멸한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만 부활의 소식은 지금부터 부활하신 주님과 내가 여러분이 함께 산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 부활 따로 했고 내 삶이 따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또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부활은 지금부터 그 부활하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함을 믿는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함을 의미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이신 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역사가 바로 부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목표를 확실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목표를 가졌는가? 첫 번째, 부활입니다. 부활. 목표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어디에 이르러 한다? 부활에 이르러 한다. 부활에 이르는 것이 바울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1절과 12절 오늘 본문이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사도 바울이 지금 목표를 가지는 그 순서 말입니다. 첫 번째로 10절에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래 놓고 그러니까 알려하여 본받고 11절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뭐 하고자 한다? 이르러 한다. 세 가지 동사입니다. 첫 번째로 알려하여, 두 번째 본받아, 세 번째 이르러 한다. 그러니까 이 동사들을 보면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바울의 생각이 점점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것을 그렇게 살도록 힘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죠. 믿음은 행동입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목표의 부활신앙을 가지고자 첫 번째로 생각을 가졌고, 두 번째로는 행동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독교는 말만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을 한번 보죠. 4장 32절에서 35절 같이 합독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밭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초대교회 예루살렘 갑자기 부흥했습니다. 갑자기 3,000명으로 불어나니까 그 속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이나 힘든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 공동체를 지탱하기 위해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뭐하여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어디에 두매? 발 앞에 두매. 어떻게 해서 서로가 자기 물건을 자기의 것들을 가져다가 공동체에 같이 쓸 수 있었는가? 그 핵심의 키워드가 33절입니다. 33절, 사도들이 무엇으로?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무엇을 증언하니? 부활. 사도 바울이 목표로 했던 부활 말입니다. 그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무엇을 받아? 큰 은혜를 받아. 큰 은혜를 받아. 바로 부활의 메시지가 초대교회를 완전히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바꾸어 놓은 거죠. 누가 자기 것을 가져다가 팔아서 이렇게 공동체 같이 쓰려고 하는 사람이 그냥 되겠습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어떤 은혜를 받았죠? 초대교회는 부활의 은혜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그들 속에 들어가니까 그들 가운데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삶이 시작되었던 거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을 경험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왔다만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다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걸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무엇으로 드릴 때? 번제로 드릴 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일들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구약의 사람입니다. 구약 성도죠. 근데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 벌써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실 줄로? 살리실 줄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분이 성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하나님이 바로 부활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아브라함이 가졌던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 능력, 더 정확하게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이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내가 그분 안에 살면서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서 역사하는 것,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확실한 삶은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목표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목표가 확실한 삶 두 번째 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서든지 11절을 봅니다. 11절 같이 합독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가 참 제 마음에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애타는 마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고지가 적인데 여기서 머물 수 없는 거죠. 전진하고자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은 자신이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의지와 소망을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그 단어 속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앞길이 무엇인지, 무엇이 놓여 있든지 항상 자기를 낮추고 부활에 이르겠다는 자세를 가집니다. 우리가 각계 큐티합니다. 큐티. 그 묵상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하가입니다. 하가. 묵상한다. 그 묵상이라는 하가인데 그 뜻이 뭔가 하면 어르렁거리다. 어르렁거리다. 누가 어르렁거리나? 맹수가 먹잇감을 앞에 놓고 막 어르렁거리잖아요. 묵상이 그런 의미예요. 묵상이 조용히 눈만 감고 있다가 뜨는 게 아니고 묵상이 어르렁거리다.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내 거다.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그 말씀에 욕심을 내야 됩니다. 말씀 앞에서 어르렁거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묵상이라는 단어입니다. 묵상은 조용하게 가만히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묵상하면서 조용히 있으면서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나에게. 이 표현이 바로 어떻게 하든지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이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거죠. 여러분, 세례가 뭔가? 우리가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합하여, 4절도 합하여, 로마서 6장 5절에는 연합이라는 단어가 2번이나 연거푸 나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 믿는다는 그 믿음이 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함께 묶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누구의 죽으심이고? 나의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누구의 부활하심이고? 나의 부활하심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소망,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대조해보면 참 부끄럽습니다. 어쩌다가 장례식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으로 위로 정도로 하는 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천국에서 만납시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고난이 늘 따랐기 때문에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소망이 넘치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사도 바울의 이 표현대로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이 고난을 이겨내겠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고난을 거쳐서 옵니다. 고난 없이 부활을 바란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염치 없는 일입니까? 저는 이 단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어중간하게 단어가 비교가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막 힘쓰고 애쓰고 하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어중간하게 걸쳐놓는 거예요. 예배도 어중간하게 걸쳐놓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초대교회가 어떻게 해서든지 막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주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게 있었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과 같이 미지근해서 어중간하게 걸쳐놓는, 예배도 걸쳐놓는 거예요. 11조도 하는가 안 하는가 어중간하게 걸쳐놓는 거예요. 이런만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헌신도 그냥 이런만 걸쳐놓는 거예요. 간포교회 이런만 걸쳐놓는 어중간하게가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힘쓰고 애쓰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단어가 우리에게 붙어 있어야 되죠. 어중간하게가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 부활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꾸면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2절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대입한다면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살고자 하는 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무엇을 받는다? 박해를. 그러면 내가 박해가 없다면 경건하게 산다, 살고 있지 않다. 이게 점검해 봐야 될 대목입니다. 내가 제대로 경건하게 살지 못하니까 박해가 없는 것은 아닌가? 지금 그 말씀을 합니다. 성경은 여러 곳곳에서 예수를 신실히 따르며 복음을 위해서 살면 고난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을 한번 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목표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무엇을?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님의 무엇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생명, 부활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사도 바울은 자기 몸에 나타나기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수고한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어떻게 했었든지. 이 단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단어가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러는 이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영광된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목표가 확실한 삶. 첫 번째로는 목표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목표가 확실한 삶은 어떻게 해서든지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죠. 세 번째,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의식입니다. 12절의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더라. 아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 한다? 달려간다. 앞에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확실하게 하고 그냥 응거주춤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간다? 달려간다. 여러분 오늘 또 예배드리러 간폭교회로 오실 때 여러분 앞만 보고 왔습니까? 사방 간섭 다 하고 왔습니까? 앞만 보고 와야 됩니다. 이것저것 간섭하다 보면 예배 지각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간다. 달려간다. 오늘 우리의 현대 그리스도의 최대 문제점이 뭔가? 목표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목표가. 여러분가 예수 믿는 목적, 예수 믿는 목표가 어디에 있는가? 영생에 있죠. 예수 믿으면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그런데도 맹목적으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맹목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영생의 목표를 둔 게 아니라 세상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향해서 질주하고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위해서 주의를 성수하고 돈이나 명예나 권력 세상 것을 위해서 헌금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 우리는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뭐하나니? 절제하나니. 그들은 어떤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썩을 승리자, 썩을 것,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9장 25절을 기록하면서 의의가 없어 한 거죠.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영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어떻게 해서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썩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의의가 없어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이미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뭐하였다 함도 아니고 얻었다 함도 아닙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닙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한다?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다 된 것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더 안주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 있습니다. 믿음의 목표가 여기 있는 거죠. 같이 합독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정언을 하였도다. 아멘. 거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목표가 뭐예요? 선한 싸움의 목표가 무엇을 취하라? 영생에 있는 거죠. 영생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영생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의 부르심을 상을 표대 삼아서 열심히 달려가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 운동선수들은 자기 관리를 실패하면 그날로 선수 생활이 끝납니다. 우리의 믿음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목표를 어디에 두고 싸워야 한다? 영생이죠. 영생. 그러니까 믿음이 계속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되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멈추는 순간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요즘 나온 이야기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입니다. 토끼가 진 게, 패한 게, 거북이한테 진 게 자존심도 상하고 너무 억울한 거예요. 깜빡 졸다가 지기도 하고 또는 까불다가 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잠 안 잔다. 그래서 잠이 안 오는 약초를 다려먹고 경기에 임했습니다. 경기에 임한 거죠. 이번에는 진짜 가다 잠 안 잤습니다. 제대로 뛰었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했는데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고 토끼가 결승점에 딱 도착해서 이번에는 그 결승점 앞에서 머뭇거리지도 않고 결승점 아예 통과해서 딱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참 후에 거북이가 왔습니다.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오죠. 토끼는 자기가 이겼다고 지금 쾌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북이가 결승점을 넘어서자마자 딱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이겼다. 거북이 자기가 이겼다네. 그래 토끼가 화가 났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먼저 온 게 안 보이냐? 그래 거북이 하는 말이 이런 말입니다. 너 다 알고 있다. 너 약초 다려 먹은 거 다 알고 있다. 약물 복용했잖아. 상황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결승점을 도착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간다고 갑니다. 잘 보십시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성공적인 다른질을 하려면 디모데전서 6장에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 앞에 그런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세상 것 때문에 영생이 손해보지 않도록 해라.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부자 되는 것 피해라. 그런 말이에요. 거북이 이겼잖아. 늦게 가도. 토끼 약물 복용했으니까. 자기가 이긴 거예요. 마지막 싸울 때 우리의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다름질에 나선 선수들입니다. 믿음으로 지금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자고 싶은 거 다 하고 다른 거 간섭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천국에 이르르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목표를 분명하게 합니다.
바울의 겸손한 신앙의 자세, 바울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절대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관리, 자기 믿음의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9장 27절을 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도 바울의 걸음 걷는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내가 내 몸을 뭐하여? 쳐서. 자기 관리입니다. 우리 믿음의 관리해야 됩니다. 코로나 핑계 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풍랑인연하여서 목표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핑계는 아니죠. 코로나가 오는 간폭기는 한 발 더 앞서갑니다. 구역 점수는 몇 점으로? 200점에서 1000점으로 확 올려버렸습니다. 더 도전적이어야만 됩니다. 도전적이어야만 합니다. 얼마나 자기 관리에 냉혹하고 비정하고 혹독한가에 따라서 중도 탄력할 것이냐, 완주할 것이냐가 결정되게 됩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정말로 치열한 성도가 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중간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쟁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제목 같이 시작. 목표가 확실한 삶. 첫째, 목표는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하든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고난을 견디어 부활에 이르겠다는 소원을 가지겠습니다. 셋째, 잡으려고 달려가는 목표의식입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또는 과거에 안주하지 말고 영생의 부르심에 상을 푯대 삼아 열심히 다름질하여 바울처럼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